지난주에 어느 한 분의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도 나오고 포털 사이트에도 올려서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녔던 이어령 선생님이에요. 이어령 선생님이 그 인터뷰에도 밝혔지만 자기 나이가 86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아마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하고 그 기자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암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치료를 거부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자기는 죽겠다. 자기보다 먼저 간 자기 딸을 보러 자기는 치료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제 긴 인터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저에게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자가 질문합니다.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평생 우리나라에 석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어령 선생 한평생을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 땅에서 정말 깊이 있는 삶을 살았던 그가 암을 앓고 있으면서 80대 중반이 되어서 죽음이 뭘까 하는 아주 심오한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죽음은 첫 출발 지점에 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자기의 출발을 다시 생각해보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다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앞에 펴면 뭐가 나와요? 창세기가 나와요. 창세기 맨 앞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과 우주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그 여섯째 날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에덴 동산에선 주님과 함께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인간이 왜 죄를 지었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인간이 왜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이라면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냥 로봇처럼 배터리를 끼워서 원격 조종을 해갖고 자 앞으로 가 뒤로 가 한 바퀴 굴러, 이런 존재로 만드시겠어요? 아이들도요 그런 장난감 갖고 놀면 한 달도 아니고 며칠 놀면 실증 내요. 내가 배터리 달면 또 갈아줘야 되지. 내가 원격 조종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요즘도 점점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로봇을 만들어요? AI라 그러잖아요. AI,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움직여요. 그렇죠? 인공지능의 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움직이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너 스스로 판단해서 너 스스로 움직여라. 자유를 어디까지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할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걱정대로 얘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인간이 마음껏 놀다가 어느 날 그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등을 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출발 지점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학교 가야죠. 학교 가니까 시험 보네. 시험 보니까 등수가 나오네. 너 열심히 해. 아이고 열심히 해야지. 1등 해야지. 대학 가야지. 직장 다녀야지. 그냥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왜? 몰라요. 하여튼 열심히 살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종착 지점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실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주 멋진 비유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누가복음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아주 멋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탕자의 이야기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들은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 긴 본문을 중간에 잘라야지 그러는데 자를 수가 없었어요. 한 덩어리의 재미있는 스토리였기 때문에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어느 집이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말 안 듣는 자식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 집에도 그랬어요. 둘째가 아주 그냥 제멋대로예요. 어느 정도 제멋대로냐면 아빠 나중에 죽으면 그 재산 다 우리 거 될 텐데 그냥 나 살아있을 때 좀 먼저 좀 주면 안 돼요? 빨리 줘요. 보통 아빠라면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그래 몽둥이를 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그랬는데 이분은 너무 참 착하신 분이어서 그래 어차피 나 죽으면 재산 물려줄 건데 줄게 해서 재산을 물려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둘째가 야 돈 계산을 해보고 나 젊지 돈 있지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 성경에 보니까 며칠이 못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며칠이 못 가서 그냥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젊겠다 돈 있겠다 흥청망청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돈이 영원합니까? 써보신 분들 아시죠? 돈이 영원해요? 모으기는 힘들어도 쓰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만에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요. 외로워졌어요. 급기야 자기가 먹을 양식마저도 없어졌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남의 집살이를 하는데 짐승에게나 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 인간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서 못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고 이거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서글퍼진 거예요. 우리 집은,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이거보다 훨씬 잘 먹는데, 우리 집의 종들은 진수성찬으로 먹는데 나는 아빠 아들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뭐하고 있지?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밤, 어느 날 아침에 찬란한 하늘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의 무등을 태우고 막 춤을 추던 그 모습,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 그날도 이렇게 맑은 하늘이었는데 그래 결심했어. 가자. 아빠가 나를 죽이기야 하겠냐.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가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아직도 아빠 집이 저기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어느 웬 노인네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누구예요?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부터 먼 거리에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나가서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러면서 아들을, 그 냄새나는 옷, 냄새나는 그 아들을 꼭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아버지는 어땠던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렸던 거예요. 매일매일. 이 아들 그래도 착한 녀석인데, 젊은 혈기에 그랬지, 그래도 이 녀석 착한 자식인데 언젠간 돌아올 거야. 내 자식인데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일어나, 내일 일어나, 그러면서 매일매일 멀리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날 아들이 터벅터벅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얘들아, 옷을 새로 갖고 와라, 금가락지를 갖고 와라, 신발을 갖고 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은 죽었다가 다시 온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날이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재밌죠? 얼마나 재밌는지. 말도 재밌게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래,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비유라고요. 비유.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 얘기를 했는지를 잘 알아먹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 파악을 먼저 해야 돼 우리가. 주제가 뭘까? 아버지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에요? 이게 보통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깡패 같은, 그 못된, 죄 많은 그 자식마저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끝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이 스토리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떠난 자식은 누굴 얘기할까요? 떠난 자식은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둘째 아들이에요. 떠났잖아요. 또 그 둘째 아들은 누구냐?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둘째 아들이라고요. 그가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나 연극으로 만든다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전환점. 딱 그 연극이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딱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둘째 아들이, 그래, 결심했어. 하늘을 보면서 그 옛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데 나를 용서해 줄 거야. 그래, 결심했어. 나 같은 불효자라도, 나 같은 죄인이라도 너무 부끄럽지만, 너무 민망하지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하는 그 결단, 그 용기, 그 전환점이 그게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요. 그죠? 마지막, 이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하이라이트. 감동 포인트. 이걸 연극으로 여러분들이 영화로 봤을 때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이 어딜까요? 아버지의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냥 이 아들이 갔는데 아버지가 매일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중 나오러 매일매일 밖에 있었어요. 어느 날 밖에 있다가 오늘은 안 왔구나. 또 들어가고, 그 다음날 또 나와봐서 오늘도 안 왔구나. 매일매일 나와 있었던 그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나타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에요. 그분을 모르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내 인생 내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힘들다, 나 이거 어떡하지, 쥐염열매같이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약에 살아가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결단하시면 돼요.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묻지 않아요. 너 바깥에서 있다가 와, 그러지 않아요. 너 내 돈 가져간 거 다 갚아,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라고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지. 그렇지,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초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고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철학자는 인생이 던져진 존재라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언제 세상 태어날 때 부모님이 내 동의 받고 나를 태어나게 했어?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네. 살다 보니까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힘들어 죽겠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갖고 이 고생을 시키는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갖 해야 할 의무에 쩌든 던져진 존재다.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밌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한 이야기 하나.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한 교인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강아지를 사달라고 막 쫄라댔다는 거예요. 아이들 강아지 좋아하죠. 하도 쫄라대서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이제 애견샵에 가서 샀다고 하면 안 돼요. 강아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입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양. 20여만 원의 돈을 주고 그 강아지를 이렇게 입양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뻐해요. 매일매일 물고 빨고 그 강아지랑 뒹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강아지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 강아지랑 너무너무 행복하게 몇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 강아지를 가지고 데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강아지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빨리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수술비가 얼마예요? 갔더니 2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잠깐 빨리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얘들아, 이거 살려야 되겠니? 이 강아지 얼마 주고 샀다고요? 20여만 원. 수술비가 얼마라고요? 200만 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얘는 죽이고 더 이쁜 거 한 마리 사줄게. 아버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했을까요? 안 돼. 200만 원에 2천만 원이라도 안 돼. 얘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살려야지. 그 똑같은 강아지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들 눈으로 볼 땐 똑같이 생긴 건데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야, 고민이 돼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10배나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강아지를 수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예요.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물건으로 본 게 아니에요. 장난감 망가지면 버리고 새로 사잖아요. 그건 물건이죠. 강아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지만 돈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 강아지를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탕자의 스토리, 아버지는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효자식, 아니 아빠가 뻔히 살아있는데 재산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가져간 이 허랑망탕한 이 아들을 왜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품어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것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살고 있었어요. 육적인 세계에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돈 벌고 부자 돼야지 하는 이 세계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면 또 다른 세계가 보인다고요.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은 세계가 보인다고요. 그게 무슨 세계라고요? 영적인 세계라고요. 영적인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면, 알게 되면 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힘들다, 지친다,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많냐,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불평과 불만으로 끝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서 풍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그래, 열심히 했어. 어디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 탕자 같은 이 못된 둘째 아들도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아버지가 품어주셨는데, 우리는 안 품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던 그 자식의 부끄러움, 송구함을 뒤로 한 채 아버지 앞에 나가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 우주를 만드신,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